11장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한때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빛이었고 또 영성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시대 때 그러했고 또 해방 이후의 혼란기 또 한국전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데 아주 큰 힘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이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길잡이였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50년대 말 또 60년대 초를 거치면서 그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교회가 이제 초대형화를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대형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몰입하게 되었고 또 그 대형 성전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철저한 기복주의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완성된 또 그 대형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교인 간 또 쟁탈전을 그렇게 서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진리와 동떨어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욕망과 또 이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이 사회를 부패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뭐 잘 아시다시피 4명 가운데 1명이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내용적으로나 본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미 500~6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이 이 대형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교회 타락의 시작을 열었죠. 그리고 500년 동안 지난 500년 동안 이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그 전철을 밟았고 또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듯이 또 사회의 그 부정부패 그 한가운데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빛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빛 속에 거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 보인다 하고 웅장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져 내릴 뿐인 것이죠. 자, 요단강 동편 처음 세례 받으시던 곳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부터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즉시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유대로 가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까 하고서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려는 그 유대 지방에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이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자신을 가로막고 선 이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옛날 성경은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바르게 번역을 했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낮 12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낮은 12시간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12시간 내에 다니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에 걸어 다니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 속에서 모든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밤에 다니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대로 다시 가자라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류하고 나선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이 살기 위함이었고, 또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대로 다시 들어가신 까닭은 주님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인데 주님은 죽기를 각오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늘 그 진리의 빛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그 진리의 그 빛 속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확연하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십자가의 그 죽음이 비참한 끝이 아니라 영광된 부활의 초석이라는 것을 이 진리의 빛 속에서 분명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주님은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했던 이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부귀영화, 한 자리 찾고자 하는,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들이 한 자리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을, 그것만 궁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면서 애써 갖고 왔던 그들의 인생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다시 진리를 따라서, 빛을 따라서 다시 그 빛 속에 거하고 그 빛 속에서 나아갈 때에 그들이 큰 것과 작은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었고, 제자들의 인생은 다시금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다는 것은 이렇듯 진리의 빛 속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힘입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가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심지어 땅속에서도까지
이 세상에 허물어져 내리는 이 정말 소리, 이 굉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어둠을 쫓았던 증거인 것이죠. 국민의 25%를 차지한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마저도 이 진리의 빛을 따르기보다 어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리를 이용해 왔음을 우리가 이용해 왔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의 빛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진리의 빛 속에 다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이 나라와 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번영이라고 이야기했던, 번영이라고 뽐내었던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 축복은 늘 진리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